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4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망함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4장을 봤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비유로 교훈하고 가르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이셨고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왜 사용하죠? 비유는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칠 때 비유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치려니까 비유를 통하면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단들은 모든 걸 비유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리석기 짝이 없죠. 여러분 비유로만 말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맨날 비유로만 말하고 살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죠. 예수님이 어떻게 맨날 비유만 말하고 살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은 최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셨다라는 의미지 그게 어떻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비유만 맨날 말하고 살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분이시다. 근데 비유를 왜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하시려고 하신 것이지요. 근데 비유로 설명한다고 해서 다 이해합니까? 어떤 때는 비유가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해 잘 못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도 모르니까 비유도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밭의 비유가 나오죠. 밭의 비유, 4가지 밭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이 4가지 그 밭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좋은 밭이죠.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지는 그 씨앗이 떨어졌다는 말은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건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들에게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오늘 말씀 보면 뿌리는데 다 동일한 것은 네 개의 밭이 동일한 것은 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떨어진 밭이 다르다. 네, 밭이 달라요. 밭이 다른데 다른 무슨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 또는 얕은 그 돌밭에 떨어지면 그건 결실을 맺지 못한다.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아주 좋아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그 들려온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내 마음의 밭이 좋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마음의 밭을 잘 좋게 잘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이 내 마음의 밭에서 풍성한 결실이 그 결실이 퍼져가는 것이죠. 이렇게 번져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밭이 중요하다. 오늘 비유에서 다 똑같아요. 뿌리는 자도 똑같고 씨도 똑같고 다른 건 하나 밭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늘 마음의 밭을 좋게 잘 말씀이 떨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26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렇죠?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근데 그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30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래서 이 작은 것인데 심겨졌을 때 이것도 당연한 건 좋은 밭에 심겨진 거죠. 가시 떨기 이런 데 심겨지면 안 되겠죠.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것이 큰 나무가 되는 것. 그러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풍성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떨어진 말씀 하나일 것 같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그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자라나고 성장해서 큰 나무처럼 되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 아니라 새들도 와서 다른 이들도 와서 다 깃들일 정도로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갈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이 땅에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림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좋은 밭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의 마음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이 사회든 국가든 어디든지 우리가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갑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잖아요. 그렇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던 사람이 가면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지, 이 땅에서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은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악이 가득하고 또 불의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면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참 재밌는 건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데 폭풍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끝절에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죠. 그들이 사람이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이는 누구예요? 그건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만든 자가 잔잔하게 할 수 있지, 누가 그걸 잔잔하게 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는데요?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었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만든 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당연히 있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능력 없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가 좋은 밭 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자의 소원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이 오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붙드시고 손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